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다 생각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황 가운데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죄인된 우리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그 설교 전에 함께 낭송했던 우리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에 관한 그 낭독을요,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광고 이후에 파송 찬양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설교 이후에 파송 찬양 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과 우리 삶의 목적에 관해서 함께 외치고 우리 파송 찬양으로 또 우리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 함께 외칠 한 절 말씀은요, 서로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짧죠? 좀 긴 한 절 외침에 비해서는 아주 짧습니다. 짧지만 이 문장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그 어떤 삶의 행동은요,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짧은 이 문장, 서로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안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어떤 삶의 행동은 어쩌면 참 무거울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절 외침을 내 마음에 다짐과 결단을 담아서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서로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서로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우리 35절 말씀까지인데, 어떤 말씀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러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있다가 신문을 받고 노연하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그 위협을 받았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외치고 난 다음에 풀려나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가냐면요, 그들의 동료들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무리들에게로 가서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말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들이 우리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치고 나왔다라는 이런 말을 전했겠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함께 있던 동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 몇 명이 이제 당국에 잡혀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고 몰래 예수를 믿고 이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말하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듣고 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가 비밀리에 몰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것이 들통났구나,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니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그 내용을 이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이 듣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묘사되고 있는 24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며 행동합니까? 이들이요 다 같이 소리를 높입니다. 이 소리를 높이는 것은 비명이 아니라 오늘 이 갈릴리 찬양대가 아주 목소리를 높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다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대주제여. 이 말은 성경에 참 드물게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하나님을요 통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치자. 황제, 헤롯 대왕, 대제사장,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통치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 대주제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요 그렇게 고백하죠. 천지와 이 모든 만물, 천지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편 2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주와 그리스도 된 자를 대적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시편 2편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당국자들에 의하여 그렇게 위협받을 것을 시편 2편에 말씀하셨다,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삶의 위협 또한 말씀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겼고요,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예정하신 대로입니다 라고 이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 경고와 위협 속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과 경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요 참 소중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문 내용을 그대로 하면 참 좋을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지금 이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 현상을 하나님 저 하늘에서 굽어 보시옵소서, 살펴보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협이 있어도, 경고를 받아도 이 경고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에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요, 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이 짧은 2절에 해당하는 기도의 내용이 4가지죠.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기도하니까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31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들이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치니 그 있던 곳이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것이 막 어떤 진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명 씨앗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표적과 기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달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런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위협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쳤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완성된 설교 같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받을 말씀 다 받으신 것 같죠? 기도도 있고 성령도 충만함에 관한 말씀도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현상도 일어났으니 이제 들을 것 다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이 우리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며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들에게 임하셔가지고요,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들이 보아왔던 내용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기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만 살펴보아도 이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지난주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 말씀 본문으로 23절부터 31절까지 했고요, 그 말씀의 제목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주 주보에 미리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보를 정할 때는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올 한해 표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요, 저희 교회학교 이제 본문 범위가 3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말씀까지를 계속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냐면, 야, 31절로만 끝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아주 강하게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이것으로 성도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32절부터 35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말씀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하고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이 32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라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로 이 믿는 무리라고 하면요, 믿는 자라고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원문에 맞게 번역해 보면 믿는 무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였더라 과거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인 상태를 유지하더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의 그 마음과 이 뜻이라 하면 영혼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목숨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숨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는 무리의 마음과 내 목숨을 지탱하는 그런 어떤 영혼, 내 내적 모든 존재가 어땠다고요? 둘이 하나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이 믿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어떤 정치적인 구호에 의한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에 관한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계신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어떤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 믿음의 무리들은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때 믿는 무리 가운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는 여러분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두 분이십니까? 아니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한 무리가 되지 못하고 두 부류, 세 부류, 네 부류로 나뉘는 겁니까? 그 나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나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 나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뉘는 것은 참으로 믿는 사람의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3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기에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됨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라는 현상을 여러분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하나된 공동체,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된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2절 말씀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때나 그랬지 오늘날은 이루어지기 힘든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때나 그랬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만 말하고 말지요. 지금 이 32절 말씀은요 2장 44절부터 45절에서도 초대교회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이거를 자기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내게 속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 내게 속한 거죠. 여러분, 내게 속한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들의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내게 속해 있는 내 것이죠. 그것을 누가 그냥 허락도 없이 가져가 버리면 저희들은 도둑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재물을, 내게 속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복받아 누리며 살겠다, 그러기 위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하고 내 자녀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시간의 주인이요, 나의 건강의 주인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 내 시간, 내 목숨, 내 재물, 내 영광, 내 이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32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모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33절 말씀, 여러분, 이 33절 말씀은요, 우리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듣지요. 단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33절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이전을 나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증언의 삶을 살아야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3절 이하 34절 35절을 보니까 큰 은혜를 받은 이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 밖으로 나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34절을 보면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과 34절이 잘 연결되십니까? 큰 은혜를 받는 삶과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삶이
무슨 연관이 뚜렷하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요, 이 34절, 33과 34절이 연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나갑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진정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사람마다 자기 집과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 다른 일을 구제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나에게 무한정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사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죄와 사망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깨달아 아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나타나고요, 나의 시선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누가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가난한 이들, 먹을 것이 없어 일자리가 없어서 힘겹게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의 구체적인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나니까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의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자연히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들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내용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 15장 4절 이하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의 내용을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복을 받은 우리들이 가난한 이들을 보았을 때에 내 손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그 손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누어 먹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말하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만약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생활 고에 힘들어서 우리가 몇 번 뉴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삶을 마감하는 일이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지 못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가 넉넉한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복과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아 먹지 못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 삶의 생활고에 눌린 이들에게 내 손을 펴기를,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요, 그러한 삶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랑 나눔 반찬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합니다. 저희 교회, 저희 지역 주변에 이제 홀로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반찬을 너무 정성껏 만들어서 이제 드려요. 많은 분들이 노력으로 봉사하십니다. 이제 로비에 보면 이제 10일까지 물품을 기증하라고 몇 주 전부터 주보에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기회입니다. 기회. 사실 이 말씀을 듣고서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셨지만 이 말씀 끝나고 돌아가면 사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나누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해야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가 벌써 다음 주 주일이 다가오고 또 그냥 예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들이 매주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함께 먹는 음식 중에 또 나누고 싶은 것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물품 기증하시고요, 또 물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 후원 찬조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사회봉사부에 찬조하시면요, 그것 가지고 함께 주변의 어려운 분들, 또 사랑 나눌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